perdonare, come anche tu ci hai perdonato. Insegnaci, Signore, ad amare, come anche tu ci hai amato. Signor Gesù, Signor Gesù, Signor Gesù, pietà di me. Signor Gesù, Signor Gesù, Signor Gesù, pietà di me. 노래 제목은 인세냐치 시뇨에. 주님 가르쳐 주소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에서 인세냐치를 가르쳐 주소서. 시뇨레는 주님으로서. 우리 목요일날 성시간에 우리 찬양팀에서 이 노래를 했어요. 메주고리의 성가입니다. 메주고리 가면 정말로 많이 듣는, 듣고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 그런 성가입니다. 우리 영혼을 고요하게 만들어주고 정화시켜주는, 여러분이 유튜버에서 이거를 인센야치 시뇨레 치면 나올 겁니다. 여러 개가. 제수는 예수입니다. 주 예수님 제수. Signor Gesù, pietà di me. 피했다는 자비를 이런 뜻입니다. Signor Gesù, Signor Gesù, Signor Gesù, pietà di me. 네, 너무 아름답죠? 네. 오늘이 천국에서 89번 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이 우리 허영 헛된 영광 우리가 22계단이죠. 자, 지난번에 31번까지 한 것 같아요. 자, 32번 우리가 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한 무정념, 또 하늘의 나라의 보물들, 그리고 기적을 행함, 그리고 예언적인 능력 등을 추구하면서 목적 없이 몸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련한 바보들은 힘든 일이 아니라 겸손이 그러한 것들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그 비교를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무정념. 극단적인 무정념은 뭘까요? 일례로 이제 우리가 무정념을 수행하는 것은 단식이라든지 잠을 안 자는 거라든지 이런 거로다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걸로 극단적인 무정념에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익스트림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한편으로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이는데, 말하자면 바위에 절벽에 가서 앉아가지고 잠을 안 자고 아침에 보니까 밑에 떨어져 돌아가셨더라. 이런 것은 극단적인 무정념이에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면 첫째로 가장 위험한 이유는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100번 해봐야 100번 실패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또 두 번째를 리치 깁스라고 했어요. 아주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을, 풍성한 은사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거죠. 예언적인 능력. 그런 것을 위해서 for the sake,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무정념이나 풍성한 은사를 위해서나 예언적인 능력을 얻으려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얻으려고, 그런 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헛되이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뭐가 잘못됐을까? 먼저 너무 극단적인 무정념을, 또는 너무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예언적인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말하자면 겸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일이 그에게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점점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죠? 멸망은 점점 더 빨리 오겠죠? 예, 그런 겁니다.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겸손이 없으면 그것은 그 영혼의 멸망에 도움을 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을 거예요. 왜? 진정한 남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만 지치게 할 뿐이다. 그렇게 해봐야 헛수고를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완덕의 어머니이신, 완덕의 어머니가 뭐예요? 겸손이입니다. 모든 완덕의 어머니인 겸손만큼 그들은 수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을 닦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걸 더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혼은 겉으로는 한참 요란하다가 결국은 멸망할 건 뻔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겸손은 모든 완덕의 어머니죠. 자, 겸손이라는 밑바탕 위에 모든 덕이 여기서 모든 덕이 꼽힙니다. 모든 덕이 꼽혀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모든 교만 위에 뭐가 꼽힐까요? 모든 악습은 여기다 다 꼽히겠죠. 악습은 모든 악이라는 거 여기서 다 꼽히겠죠.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시킬까. 모든 완덕의 어머니는 겸손이고 모든 악습의 어머니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이 극단적인 무정념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기적을 향하는 능력, 예언 능력을, 수많은 은사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죽어라 하고 단식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밑바탕은 자기를 위해서 교만.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의 모든 육체를 지치게 만들고 정신과 모든 것을 지치게 만들고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다 지치게 만들게 하겠죠. 자, 33번을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이 기도 속에 내가 이 원하는 내 뜻 속에 내 자신을 드러높이려는 그런 것들이 숨어 있는가를 잘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을.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33번을 보면 하느님으로부터 응분의 보상을 구하는 사람은 불확실성 위에 집을 짓고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대할 수 없는 많은 갑작스러운 부를 얻을 것입니다. 이거는 정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하느님이 마땅히 나에게 임하는 것을 베풀어 줘야지, 은총을 베풀어 줘야지. 그거예요. 응당히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남들에서 봉사했는데 나에게 이런 걸 줘야지. 어떻게 우리 자식이 다른 애들은 다 붙었는데 우리 애만 떨어져?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마땅히 자기 수고에 대해서 그 보답으로 하느님이 어떤 대가를 선물을 줘야 된다고 요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unsure foundation. 기초를 잘못 놓은 거다. 기초를 잘못 놓은 거예요. unsure. 예. 확실하지 못한 자기가 한 것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뭘까요? 자판기에다 돈 넣으면 커피가 나와야지. 커피, 어? 이게 그런 겁니다. 하느님이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이만큼은 대가를 하느님이 나한테 치러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한번 이런 관계라면 어떨까요?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그죠? 기가 막히죠? 정말 그건 기계죠, 기계. 그거는 하느님이 월급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렇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자체를 나에게 줬고, 지성 능력은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부모님이 넣어줬을까? 야, 너 태어나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색깔이 빨간색인지 뭔지 그걸 보는 능력을 부모님이 넣어줬을까? 양심 능력, 기억 능력, 판단 능력, 감성 능력, 부모님이 어디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넣어줘?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왔죠. 그러기에 여기서 마땅히 자기 수고에 대해서 하느님이 이런 것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기초 자체가, 생각하는 그 자체 바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자신이 하느님께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불시에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느님이 사랑으로, 선물로 그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마땅히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느님한테 얼마나, 그러면 하느님이 내가 이만큼 해서 하느님이 이만큼 나에게 갚아줘야 된다면 하느님에게 내가 갚아야 될 부채는 얼마나 될까요? 내가 하느님한테 그거를 요구하면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만큼 갚아주시오 했잖아. 내가 그래, 그러면 네가 잘못한 것도 한번 네가 갚아줄래? 그럼 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기초잖아요. 그 기초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4번을 우리가 같이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33번을 읽으면서 내가 하느님에게 마땅히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느님이 마땅히 나에게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어떤 보상을 하느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나에게 숨어 있지 않는가. 내가 하느님께 그것을 요구한다면 나는 내가 갚아야 될 모든 것도 갚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가끔가다 그런 사람을 봐요. 너무 고통 속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기도를 받을 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사느니, 거지같이 이렇게 사느니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아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뒤집니다. 왜? 하느님께 정당한 것을 요구했잖아요. 하느님께 정당한 걸 요구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제까지 자비로운, 절대로 우리들의 죄를 알지만 묻지 않는 하느님이지만 내가 하느님에게 정당함을 요구하고 올바름을 요구할 때는요, 하느님이 정의를 이제 심판합니다. 그래,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박살나는 거죠. 하느님하고 해서, 예, 하느님한테 자기가 잘한 거 요만큼 내세우고 자기가 갚아야 될 잘못한 거 다 꺼내놓으면 그러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34번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청중들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의 덕을 나타내라고 말하는 마귀에게 복종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의 이웃은 오직 진지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태도에 의해 감동을 받습니다. 잘난 체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자극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줍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거 위노워라는 것은 키를 까부르는 사람이에요.
악마는 우리 어떻게 귀를 까부를까요? 우리에게 야야 너 존심도 상하지 않냐? 야 어떻게 참고 있어? 야 너 쪼다냐? 야 너는 뭐 입은 왜 있어? 뭐 그러면서 자꾸 부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마놈이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귀에다 대고 야야 야 네 동생이 있잖아. 야 네 형이 네 형수가 예, 예, 이렇게 계속 가서 이제 속삭여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기울이면 그러면 나에게 죽음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do not believe the winnow. 예, 까부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When he suggests. 예, 그놈 악마놈이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시를 합니다. 너는 이제 그만큼 오랜 신앙 생활도 잘했고 내 덕을 남들에게 보여야 돼. 왜?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 영혼을 구하도록 내가 내 덕을 보여줘야만 해 하면서 그것을 제시를 하는 거면서 키를 까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만일 그가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얘기를 해서 약간 영혼들을 몇 명을 구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왜? 그렇게 말하면서 은근슬쩍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러높이는 것에 자기가 올가미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쉽죠?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것이 헛된 영광의 올감이에요. 헛된 영광의 올감이는 정말로 교묘한 겁니다. 열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헛된 영광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상대도 잘 필요도 없는 영혼이에요. 내버려둬도 그냥 악 속에서 뒹구니까. 그렇지만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놈입니다. 올바로 잘 나가는 다 올라간 하느님께 가까이 간 영혼들을 말하자면 미끄러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느 것도 우리의 이웃을 edifies 교화할 수 없습니다. 뭐만큼? 신실하고 겸손한 말과 행동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누가 요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높이는 그런 영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가장 성화시키고 교화시키는,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신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충실하다는, sincere라는 말은 진실하고 충실한 사람이에요. 충실하고 진실하고 humble, 겸손한 말과 태도만큼 우리의 이웃을 교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들이 깊이 내 말로 신실하고 겸손한 말과 태도만큼 우리의 영혼을 이웃을 교화시키는 것은 없다. 왜냐? 이와 같은 신실하고 겸손한 말과 태도는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박차의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박차냐?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 부풀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걸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이 헛된 영광이나 교만으로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말할 거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저도 가끔가다 기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기도 들을 때 그러더라고. 정말 너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다. 저는 그것이 맨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칭찬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정말 입이 무겁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이 겸손하고 남이 잘못을 들어도 절대로 잘못을 남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영혼인가를 나중에 그러니까 남이 잘못을 알지만 어떻게 해요? 절대로 전하지 않고 다 덮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랬어요. What can be more beneficial than this? 이것보다 더 은혜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신실하고 겸손한 말과 태도만큼 인간의 영혼을 교화시키고 이웃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 35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 허영의 마귀와 교만의 마귀가 각기 내 양옆에 와서 앉았으니까, 하나는 허영의 마귀가 오른쪽에, 왼쪽에는 교만의 마귀가 양쪽에 와서 탁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전자는 허영의 손가락으로 나를 콕콕 찌르면서 나를 사막에서 본 환상이나 내가 행한 수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라고 부추겼습니다. 나는 제 불행을 즐기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라는 시편 40편 15절의 말씀으로 그를 쫓아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 시편 귀절이, 그래서 이 귀절이, 시편 귀절이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귀절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성경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이 얼마나 우리들 이 악마들이 두려워하는 하느님의 말씀인가. 시편은 단지 우리가 시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시편은 악마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거나 외울 때 악마들이 어떨까요? 펄펄 뛰겠죠. 펄펄 뛸 겁니다. 고통에. 15절 제 목숨을 잡아채려 노리는 자들 누구죠? 예, 악마들이죠. 모두 다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고 제 불행을 즐기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치욕을 느끼게 하소서. 여기에 제 불행을 즐기는 자들, 내가 죽기를 바라고 내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이건 분명히 악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 수치를 겪을지어다. 나에게 악을 꾸미는 자들아 수치를 느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시편. 그러니까 이 허영의 마귀를 이 시편 40편 15절의 기절로,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가 혼자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 기절을 써야 되겠다. 응? 내 불행을 즐기는 자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내 영혼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자들, 악마잖아요. 내 영혼이, 내 가족이 영원히 멸망하기를, 자기처럼. 그리고 천국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바라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불행을 즐기는 자들 뒤로 물러나고 꺼져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치욕을 느끼게 하소서. 수치를 입게 하소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o plot evil against me. 예. 나에 대해서 악을 꾸미는 자들. 예, 악을 꾸미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게 악을 꾸미는 자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악만을 나에게 꾸미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기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굉장히 잘해주죠. 선물도 갖다 주죠. 뭐도 갖다 주죠. 뭐, 예? 그죠? 뭐 이자도 비싼 거 막 갖다 주고, 그죠? 그 다음에는 돈 빼먹으려고, 그죠? 예. 자, 이게 허영의 마귀가 야, 네가 사막에서 그렇게 대단했었다면서 너가 어떤 환상을 봤다며 기도할 때 하느님이 내려와서 너에게 성모님이 내려와서 환상 그런 거 야, 그거 한번 얘기해 봐. 그리고 네가 그 사막에서 수행한 그 놀라운 얘기 좀 한번 우리에게 들려줘.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은근슬쩍 이 사람이 허영의 그 마귀의 말하자면 놀이개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때 왼쪽에 있던 마귀가 내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 허영의 마귀를 쫓아내니까 잘했어, 잘했어. 너는 저 염치 없는 내 어미를 정복함으로써 너는 정말 위대해졌다. 그렇죠? 그래가서 칭찬하면서 교만의 악마가 자기한테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 요한비안의 성인이 악마에게 매일 시달리고 있는 거 그 영화에도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머리를 그냥 송곳으로 뚫는 것처럼 맨날 그 악마가 하는데 그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성인이야. 너는 정말로 성인이야. 아무도 너를 당해낼 수가 없어. 너는 정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정복했어. 너가 가장 위대한 영혼이야. 끊임없이 그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하느님이 허락하는 거죠. 그런 시간을. 왜? 그런 게 없으면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바오로 사도도 그러죠? 바오로 사도도 그죠? 계속 바오로 사도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치워달라고 주님께 몇 번이나 간청을 했는데 내 은총은 약한 자 안에서 드러난다고. 그게 없으면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는 교만의 마귀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시 그걸 어떤 귀절로 했냐면 나는 위의 시편 귀절 다음 귀절을 이용해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옳거니 하며 저를 놀려대는 자들은 부끄러워 몸이 굳어지게 하소서. 40장 15절 다음 기절을 보면 옳거니 잘했어 잘했어 이런 뜻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그러면서 저를 놀려대는 자들 그렇게 거짓으로 칭찬을 하는 거죠. 진짜 칭찬이 아니라 거짓된 칭찬이에요. 올감이죠. 정말 너는 훌륭해 대단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자 부끄러워 몸이 굳어지게 하소서. 또 한편으로는요 시편 7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70편 시편 40편하고 시편 70편 3절 거기도 보면 비슷한 기절이 3절 4절에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고 제 불행을 즐기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치욕을 느끼게 하소서. 옳거니 그래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 놀려대는 자들은 부끄러워 되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똑같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대적하는 기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기절을 하는 것은 그런 놈들이 나에게 거짓말로
아주 나를 칭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놈의 정체를 내가 알아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가 이 시편의 기절로 대응을 했을 때 자기의 정체가 탄로났, 그러니까 힘을 발휘 못하고 도망가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나는 어찌하여 그에게, 악마에게 물었어요. 교만의 악마에게. 허영이 교만의 어미인지 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교만, 너는 네 어미가 허영이냐 헛된 영광이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교만에 있는데 이 교만을 낳는 어미는 누구냐? 이 교만을 낳는 애미는 허영이라는 겁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그러니까 헛된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은 교만에 이제를 더 악이 완전히 들어가서 점령을 당하고 마는 거다. 그러니까 교만과 이 허영은요 한 쌍과 같아요. 이게 허영이라는 애미가 교만을, 악마를 결국 낳는 겁니다. 허영의 거기를 내가 그것을 물고 있으면 결국은 교만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왜 교만의 악마에게, 뱀에게 왜 물렸을까요? 마음속에 그러한 허영, 헛된 영광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품고 있었던 거죠. 칭찬은 나를 우쭐대게 하고 자만심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이 우쭐해지면, 그러니까 다 들어높이는 거예요. 영혼을 들어높이다가 그래 잘했어 잘했어 너가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한순간에 집어 던진다는 거죠. 그게 루치펠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느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가장 빛나는 역할을 맡았다가 자기가 하느님 자신이 되려고 그래서 거꾸로 처박히는 거죠. 영혼이 우쭐해지면 교만은 영혼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가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잘못하면 때로는 대수도원장도 한순간에 멸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자신의 마음 안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지 잘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점점 허영을 자기가 즐기다 보면 결국은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허영이 어떤 짓을 하는지 여기에 35번에서 더 자, 36번을 보면 36번은 자, 여기 글자를 너무 작게 만들어 놨네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은 나도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지만 나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 임하는 마귀들이 고안해낸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종류의 영광은 당신이 그것을 위험한 것으로 여겨 온갖 방법으로 그것에서 도망치며 어디에서나 당신 자신의 생활 방식을 숨길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정반대로 비록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행할 때 둘째 종류의 영광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헛된 영광을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이 뭐고 헛된 영광이 거짓된 영광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 영광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쉽게 속을 수가 있는데 영광은 진짜 영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은 좋은 건데 그러면 가짜 영광, 거짓된 영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여기서 지금 이것을 지금 36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 이 영광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그저스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이 있는데 어떠냐? 개처럼 우리에게 달라붙는 겁니다. 어떻게 뭘로? 악마적인 그 음모를 통해서 순수하지 못한 거죠. 이게 우리 악마적인 음모를 통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라붙는 겁니다. 독스어스 이게 개가 여기서 동사예요. 개새끼 마냥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거짓된 영광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라붙을 때 그 사람이 거기다 마음을 쓰면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그 점점 달라붙는 거죠. 예, 여기에서 이게 you may be sure 확신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영광, 하느님 주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러냐? 그것이 오는데 그 영광을 내가 해로운 것으로 내가 간주하게 될 때,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은 나에게 해로운 거다, 피해야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너의 생활 방식을 감추는 거야.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수도자로서의 생활 방식을 단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죠. 자기의 좋은 점 하는 것들을. 그런 것은 주님에게서 오는 영광이다. 그렇지만 악마를 통해서 오는 영광은 어떻게 유일로 그대가 알게 될 겁니다. 그대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하든 항상 희망할 때 그대가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봐지기를 바랄 때 그거를 마음속에서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희망 그 바라는 내 마음속에 거기에 이미 거짓된 영광에 헛된 영광에 내가 올가미에 딱 내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의도가 그거 있잖아요. 의도가 내 안에 내 목적이 그거거든. 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봐요. 이게 영광이 진짜 영광이 아니라 왜냐면 You will be observed by men.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봐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하느님은 내가 보여준다고 안 보여준다고 못 볼까요? 하느님은 다 보시죠. 그러나 헛된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느님만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 자기가 어떻게 잘나 보일까, 대단해 보일까, 그것만을 신경을 쓰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봐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내가 원할 때가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고 있는 데는 하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니까, 헛된 영광을 내가 원하니까 내가 헛된 영광의 올가미에 내가 결국은 걸려드는 거죠. 우리들이 내가 세상 것을, 우리들이 믿음, 희망, 사랑, 하느님에 대한 믿음, 희망, 사랑이 세상 것에 대한 인간적인 수많은 이런 것에 대한 내가 희망과 믿음과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쵸?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느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하느님보다 내가 돈을 더 믿고, 하느님보다 돈을 더 희망하고, 하느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그렇죠? 하느님보다 내 자신을 더 믿고, 내 자신을 더 희망하고, 하느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런 하느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믿고 갈망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하느님한테 드러나지 않을까요? 더러운 영이 그것을 벌써 이미 아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헛된 영광이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영광의 모든 그 저기가, 근원이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들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루빨리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뿌리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준주 성범에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죄의 악보다 죄악을 얼마나 우리들이 내가 깊이 깨달아야 될까?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원통하게 여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들에게 일부처럼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고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돈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뒤집어지죠. 그렇죠? 야, 하느님을 미워둬서 뭐하냐? 내가 이렇게 내가 이게 시험에 떨어졌는데 내가 이게 믿으면 뭐하냐? 이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거꾸로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렇죠? 자, 37번으로 우리들 가겠습니다. 자, 30. 두려운 허영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덕을 우리 자신의 것인 채 하라고 강요합니다. 거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게 올바른 경우의 인용이 아니죠? 이건 이 성경 기절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 성경 기절은 진실한 하느님의 말씀인데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그를 영혼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두려운 허영이라고 여기 우리는 번역했지만 이게 abominable banglor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abominable이라는 말은 가증할 죄악이에요. 가증할.
정말로 증오해야 될 그러한 헛된 영광. 이게 헛된 영광 중에서도 정말로 가장 끔찍한 헛된 영광이라는 거죠. 이 가증할 만한 이 헛된 영광은 뭐라냐면,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덕을 가지고 있는 채 하라고 서제스트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꾸 너가 있는 채 해. 너 뭐 말하자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집안도 좋고 뭐 학벌도 좋고 머리도 좋고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성형을 해야 되겠지. 그죠? 인생도 성형을 하는 거죠. 집안도 성형하고 다 이렇게. 예,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은 더 공허해지고 더 어둠에 가득 차게 될 거고, 그렇죠? 더 양심은 더욱 더 불안해질 거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말하자면 우리에게 말하자면 거짓말로 우리에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봐, 성령 말씀이 그랬잖아.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너의 좋은 행실을 보라고. 너가 실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걸 보여서 사람들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그것도 좋은 일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악마가 부추기는 거죠. 자, 39번. 38번 안 했나요? 그래요? 제가 어메. 자, 한번 38번을 읽어볼까요? 종종 주님은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에게 굴욕을 줌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정말 내가 잘난 체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때 다리가 갑자기 탁 부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 갑자기 뭐 작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쓴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떨어지는 어떤 불명예를 통해서, 굴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굴욕을 통해서 더 큰 악을 우리에게 막아주시는 거죠. 자, 39번 39번을 보면, 허영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침묵하면서 굴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는 우쭐대려는 행동과 관련된 생각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이 굴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허영을 극복한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어땠어요? 여기 보면 침묵한다고 그랬어요. 커스터디 오브 마우스, 입을 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명예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잘 할 줄 모르고 불명예를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첫 단계도 시작했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이 기절들을 잘,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내가 거품을 물었다. 야, 그게 누구냐? 그 인간이 누구냐 도대체? 이틀이고 3일이고 얘기를 안 해주는데도 끝까지 저기에서 결국은 내가 그래서 알아냈어. 어떻게 해요? 거품을 물고 돌아다닙니다. 이 인간이 이런 소리를 했다.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거품을. 예? 그죠? 예. 여러분 왜 입이 무거운 사람이다 주님이 칭찬하느냐? 입을 자기 입을 자기가 잘 닫을 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침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명예를, 그래서 여러분 보석함에다가 다이아몬드나 금반지를 넣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눈물에 주님께서 내 눈물 당신 부대에 담아주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내 눈물 당신, 내가 내 일생에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내가 불명예, 그거를 눈물 푸대를 하나 만들어, 여러분이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 갖다 써서 넣으세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응? 뭐 또는 뭐, 그죠? 내가 누구 친구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죠? 뭐 내가 교우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 그런 내가 불명예한 모든 거를, 그걸 내가 그걸 영광으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그게 다시 내 입에서 다 튀어나갈. 그래, 너 잘 만났다. 너 옛날에 너 이거 생각 안 나? 그죠? 몇 배로 튀어나가겠죠? 한 만큼. 그러니까 굴욕을 사랑하는 그것도 이건 하나의 수행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헛된 영광을 정복하는 두 번째 단계는 어때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헛된 영광은 헛된 영광에 대해서 모든 알려진 행동들, 그걸 뭘까요? 그 뭐 체하는 거, 뭐 꾸미는 거, 그쵸? 과장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거, 뭐 그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올 때,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들이 올 때 비링백 한다는 겁니다. 이 비링백 하는 것은 뭐냐? 되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시편 기절로 40편, 70편으로 되치잖아요. 뒤로 물러나 수치를 입게 하소서. 그렇게 그 기절로 말하자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딱 올 때 꺼져. 이 더러운 영혼이 더러운 것들이 수치를 입게 하소서. 시편 기절로 하는 겁니다. 그게 비링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생각으로 딱 떠오르잖아요. 내 안에 느낌이든 뭐든, 내가 옛날에 겪었던 그 수치스러운 그 들었던 말들, 그런 올라오는 거기 들어있는 감정들, 뭐들 다 그런 것이 딱 올 때, 내가 그것을 인식할 때 그거를 비링백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왔을 때 다시 되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도 예수님이 비링백 하는 게 나와요.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물러가라. 그렇죠? 그게 비링백 하는 거예요. 그걸 되치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유혹을 받을 때 세 가지 유혹을 받잖아요. 신명기에 6장 8장의 말씀으로 그 악령의 말을 내쫓습니다.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죠? 하느님 한 분만 사랑하라. 이게 비링백을 뭘로 하냐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되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신앙생활의 허영을 정복하는 우리들의 삶의 단계죠. 그러면 마지막에 허영을 거의 정복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굴욕을 받았는데도 전혀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험하려고 너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면서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 그러면 어때요? 시작도 못 간 영혼이죠. 그런데 네, 제가 옛날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자아가 너무 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제가 옛날에 물총새를 잡았어요. 물총새가 이렇게 흙에 굴을 파가지고 그래서 집을 짓거든요. 절벽에다가. 그 학교 갔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물총새가 물총새가 엄청 이쁘거든요. 그 색깔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날아갈 때요 이렇게 안 날아갑니다. 삑 이렇게가 날아갑니다.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 이쁜 개들이 되게 그렇게 기래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빨간 황토 절벽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다 손을 싹 집어넣었어요. 뭐가 확 오는 거야. 그 첫 느낌이 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느낌에.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애미가 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기 알을 품고 있는데 확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애미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알 이렇게 꺼내가 가지고 집에다. 그래서 제가 잡아왔어요 그놈을. 어리니까 내가 몰라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너무 큰 자랑인 거예요. 동네 다니면서 내가 물총새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동네에 떠들고 다녀가지고 결국은 3장을 얻었어요. 그거를 뒷뜰에다가, 시골집 뒷뜰에다가 빨랫줄에다가 새알하고 같이 놓아놨는데, 물총새가요 성질이 너무너무 급하거든요. 성질 나가지고 알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가면요 둘러놓 있어요. 왜냐면 기절한 거예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요 어디 가냐면 심장이 하고 눈은 뒤집어졌어. 제가요 정말 애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물총새가 물고기 송사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송사리를 잡으러 이제 뭐 런닝도 물론 안 입고 반스 하나 입고서 그냥 뭐 한 2km 2km를 이걸 달려가서 논에 가가지고요 송사리를 잡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야 내가 송사리 많이 잡았다 내 줄게. 3장이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쓰러졌어요. 그때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순놈이 또 하나 다른 놈이 와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줬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제가 안 했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이 이러한 교부들의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내가 얼토당토하는 말을 듣거나 실제로 내 자신의 모습이건 그걸 들었을 때, 네, 제가 사실은 그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인들은 되게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러나 자아가 크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건드리는 조금만 저기가 들어오면, 영역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자아가 크면 그다음에는 고생은 지가 하는 거예요. 왜? 지가 대가를 치러야지. 예. 정말 자기에 대해서 우리 준주성범에 자기에 대해서 온전히 죽지 못한 사람은 오래지 아니하여 시련을 당하고 자꾸 사소한 일에도 실패한다. 아무리 조그만 일에도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